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런 의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성전 정화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주셨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모형으로 이 성전 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형에 불과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싹 청소하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저 성전을 저렇게 다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가 이제 표적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을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표적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는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오신 목적은 기적과 이적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 많이 행하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건 이유가 뭐예요? 그냥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들이에요. 영적 맹인들이에요. 모든 인류는 영적 맹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영적의 눈을 뜨게 하여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귀 먹은 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안전뱅이 고치는 것, 중풍병자 고치는 이유는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셔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안전뱅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을 잘 만들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요. 그 안전뱅이가 누구냐? 바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중풍병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길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 믿으면 병이 낫고 뭐가 치료되고 뭐가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표적만 구하고 있다고요. 눈먼 자들을,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원하지 않고 다른 표적을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 자체예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고 또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으로 보이는 성전, 이것은 필요치가 않죠. 그래요. 어떤 성전이 세워져요?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을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정말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지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 먹지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사마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 언약인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이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온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다윗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서 날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내 몸에서 날씨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다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신다고 했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날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만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몸에서 날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모형과 그림자가 너무 어렵네요. 그럼 쉬운 거 알아볼까요? 쉬운 거 볼게요. 그럼 레위기 한번 봐요. 레위기 26장. 여기는 더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9절부터 12절을 볼게요. 조금 더 쉽게 레위기 26장 9에서 12절. 여기에는 이제 복음 시대에 성전을 세워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레위기 26장 9에서 12절, 9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죠. 그 언약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행을 한다는 거죠. 그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0절을 봐요.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러죠. 너희가 먹던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죄를 범하면 성전관을 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 곡식을 먹어요. 새 곡식은 뭐예요,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복음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복음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곡식을 먹게 되고 묵은 곡식은 치울 거야. 율법은 이제 안 먹게 될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거 이것만 먹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11절 봐요. 11절과 12절. 내가 내 성막을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운대요. 하나님이 내 성막을 세운대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내 성막을 세우시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길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길까요? 아니요. 우상처럼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리의 길로 우리가 나갈 때 진리의 복음의 말씀 먹고 진리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12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라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마음의 성전을 세워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곳만 더 볼까요? 여기도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하셔요.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볼 건데요. 스가랴 1장 14절부터 볼게요. 스가랴 1장 14절. 이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독려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4절과 15절 먼저 볼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바벨론의 손을 빌려 끌려가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심한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이방인들이 아주 너무 심한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게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참에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은 뭐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차적이지만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의 포로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준다는 그 의미가 이제 내 집을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뭐가 쳐져요? 먹줄이 쳐진대요. 여러분들 먹줄 아세요? 옛날 집 짓는 거 본 사람들은 다 아시죠? 목수 분들이 탁탁 튀죠. 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먹줄을 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제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사탄의 포로에 끌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치니 먹줄을 친다는 거예요. 먹줄을 치리니 그 말씀이에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예루살렘을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집을 건축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은 차후에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의 노예를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이방인들은 누굴 상징으로 표현하냐면 사탄을 모형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을 모형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손에 빌려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과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8절과 21절까지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짐승이 뿔이 네 개가 있나 보네요.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바로 네 개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준 자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이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을 준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자들이 뿔 4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로 받아서 넘어뜨리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보복을 한다고 하죠. 20절과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대장장이가 4명이래요. 이제 뿔이 4개니까 이제 4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새를 녹여서 새로 뭐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뿔이 더 강할까요? 새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새가 더 강하겠죠. 그래, 뿔을 무너뜨릴 그런 사람을 이제 대장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 뿔이 유다를 흩트려 사람들의 능히 머리를 받지 못하게 하리니 뿔을 받아서 사람들을 넘어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렸는데 다시는 못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뿔들을 아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복을 해준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뿔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여자가 메시아를 남자를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사탄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을 아이 앞에서 낳으면 얼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누가 오셨을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기회가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이제 다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무너뜨리지 못하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잘 양육하고 그들을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들이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면 그 뒤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땅에다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죠. 뭐를 갖고 있어요? 뿔보다 더 강한 대장장이가 갖고 있는 그 철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분인데 왜 4명이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뿔이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이들을 다 완전히 뿔을 다 부러뜨린다는 그런 의미로 대장장이 4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제 자신의 백성을 다시는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돼요. 믿음에 이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구세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마음의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저 성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참 성전 세워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니고데모가 나오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졌죠? 그 물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먹고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게 해줘요. 아, 이건 비진리구나. 이거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약에서 계속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이 외에도 엄청 많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추려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어요?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면서부터요, 진리의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영적 맹인, 귀먹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니네 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스스로 어떻게 판단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필터가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먼지가 아니고 진리인데 산소인데 내 생명을 살리는 건데 딱 걸러버려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서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누군데?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인 본체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 다 성전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 맹인이고 귀먹은 자라서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오시죠.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 이 성전을 알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거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성령님 오심으로 그때서 비로소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에 믿기만 하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뭐 해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눈먼 맹인들은 글자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눈먼 자는 우리가 날 때부터 눈 멀고 귀 먹었기 때문에 이를 열어서 이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를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저기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제일 끝부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오셨는지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는 그런 의미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병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오셨다는 의미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내 배는 영원히 부를 수 있구나. 내 배가 곪지 않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먹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먹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시편 49편 8절과 13절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시편 49편 8절에서 13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만연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렇죠. 아니야, 나는 안 주고, 절대 안 주고. 이거 내가 영원히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쌓아야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안 죽고 이걸 다 안고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수명이 다 돼 죽죠.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것은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만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이미 안다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하죠. 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 왜 나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썩지 않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건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면 지옥불이죠.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부엘이었죠. 그렇죠. 부엘에 가서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갈의 눈을 밝혀 그 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하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썩지 않을 양식, 그거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썩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을 먹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